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의 카톡에 목사님 저 명절 새러 가요, 주일날 레스교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또 오후 예배 저 없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다녀올게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절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만날 모든 가족들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가 또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명절을 주님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좋은 일 아니죠, 힘든 일이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하면서 뒤에 이제 약속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기대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또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하면서 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 이제 군중들도 다 떠나가고 그들도 이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러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다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남은 자들요, 좋을 때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중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 18장은 이제 유다가 그 적대자들과 함께 주님 잡으러 오는 그 막간에 아주 중요한 11명의 제자만 두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를 겪고 또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좀 교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수많은 주변의 그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많은 세상의 그 비난 아니면 곱지 않은 시선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줄로 믿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또 누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시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게 구하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특권, 그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 네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누구한테 하게 할 게가 아니라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을 걸고 너의 기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보증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이 약속을 받는 자들,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를 먼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바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난 3년 6개월을 다 청산하고 이제 몇 시간 후,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함을 누린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내 제자다. 이미 너희들은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 이미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미 나와 함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 사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게 있는 어떠한 어려움, 내게 다가와진 어떠한 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필요가 뭔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간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의 중보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로. 이 중보자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나의 하나님 앞에 중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보지만 정말 중요한 중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실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보자는 단순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삶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상황이고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 속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이 중보자의 삶이에요. 자꾸만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동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그거 주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내 생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 같은 그 상황도 나를 구원한 그 이상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잘못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중보자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내가 됐던, 이웃이 됐던, 사건이 됐던, 문제가 됐던,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간구 안에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이름,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반드시 행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됐네? 기도해놓고 그거 잘 안 됐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런 마음 입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의 응답을 누구의 방법으로 응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과는 맞질 않으니까 앞서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내게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인데,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내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내가 간구는 이렇게 하고 내가 바라는 건 이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왜? 그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거니까. 근데 그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내 내일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셔. 그러면 주님께서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가 행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내게 간구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지금 나의 형편을 아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면,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냥 주시면 되지.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나한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천국을 뭘 얘기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설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복이 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지표가 뭔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미 깔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아,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미 와 있는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임한 것이 성령이시지만 성령은 그 전에 오셨어요. 성령은 그 전에 오셨어요. 누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임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님께서 지금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사역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지는지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잘 아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깔고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들에게 한 얘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 성령 받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령 강림, 영이 오시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를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지 못했어요.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누가요? 목자들. 누가요? 동방박사들요.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지만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그 사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택함받은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그들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이미 오순절날은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두 번 다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셔서 이 역사를 지금 구원받은 백성 위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다 그 성령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주님을 찾고 찬송하는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걸 다 받는 게 아니라고.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는 그 감동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 감격이 없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능력의 어떤 현상으로,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짜릿한 어떠한 그 평상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 이걸 성령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된 영으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구원하신 구원 사역과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능력으로, 즉 성령은 성령 자체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누구와 관계돼서? 예수님과 관계돼서 역사하시는 영,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영, 성령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떠올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생각나고 내가 길을 가면서도 주님,
예수님이라고 내가 나 혼자 내 속에 있는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앞을 보고 가면서도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라고 나는 내 마음속에 내게 계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역사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게 자꾸만 이미 와 계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만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무시해버리고 자꾸만 내 안에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내 마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일상 살아가면서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매주마다 들은 마음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 주일날이면 교회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당연하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갖는 이 순간순간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마음이다. 주의 영이 임한 증거다. 이거는 나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길을 가면서 예수님, 주님, 처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내 마음속으로 아니면 내 입술에 내 귀에만 들릴 만큼 소근소근 얘기했어도 그것이 얼마나 우렁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공중권세의 모든 장애물까지 다 뚫어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몸의 전율을 느낄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외침이 되고 올려짐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끌어올려져서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내 마음속에 이것을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우리 예수님은 다 들으셨구나라는 걸 그 사람은 안다니까요. 왜 이게 가능한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그 단순한 그 한마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것이 뭐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 지레짐작하여서 무시해버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갈 수 있다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제한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되니까 그걸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 보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계의 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역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시고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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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부르시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사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아버지 인정하고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소중한 역사가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